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언제 마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그때까지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나 늘 도망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휴식도 부여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이 잡히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쫓기를 그치고 사울 왕이 블레셋을 치러 갔죠. 그래서 다윗이 좀 휴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그랬죠. 이 휴식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을 시키실 때 무조건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휴식도 주시고 충전도 하게 하시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휴식이 조금 진행되다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또 누가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그 지겨운 추격전과 도망이 또 계속이 됩니다. 사울은 전쟁을 수행을 하다가 돌아와서 좀 쉴만도 한데 지치지도 않고 또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죠. 사탄은 이처럼 굉장히 끈질깁니다. 사탄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엔게디 광야가 나오는데요. 이 엔게디 광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동산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니지만은 주변에 비해서 주변에 삭막한 그 민둥산들만 또 그 흙길 이와 같은 것만 보고 있다가 물이 흘러내려오고 푸른 풀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면은 비교해서 굉장히 그게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대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 길, 지금도 딱 그 길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때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흙길이었습니다. 그 흙길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 따라 쭉 내려오면 사방이 전부 다 그냥 민둥산, 커다란 민둥산, 작은 민둥산. 그냥 그 길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감탄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약 1시간 정도 내려오다가 왼쪽에 보면은 물이 콸콸콸 솟아나고 푸른 종려나무들이 있고 집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감탄이 나오죠.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주변에 사막과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오아시스가 있죠. 여리고 성입니다. 그곳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요단강이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 개울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의 그런 요단강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길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릴리 호수의 한 4배 정도 크기의 커다란 바다 같은 곳이 나오죠. 바로 사해입니다. 그 사해 바다를 왼쪽으로 두고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엔게디 그 동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보면은 물이 콸콸콸 솟아 흘러와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엔게디 쪽을 쭉 올라가면 그 산들에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와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가는 곳마다 동굴들이 있고
또 물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숨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유명한 그 마사다 그 요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해서 끝까지 항거하다가 마지막에 자결을 했던 그 마사다 요새,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제 그곳이 다윗의 숨어서 지내던 배경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마도 굉장히 큰 굴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말은 쉬러 들어가다, 또 잠을 자다, 또는 용변을 보다,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또 전쟁을 하고 왔고 땡볕 아래에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러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하필 그 많은 동굴들 중에서 사울 왕이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나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해결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꾸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에 이제 사울이 들어왔죠. 다윗의 전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다윗의 목숨을 찾아다녔던 사울 왕이었죠. 또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있던 다윗이었죠. 이 다윗의 일행이 이제 동굴에서 사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모르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날이 다가오면은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죽입시다, 이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울 왕을 죽이게 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도 그렇게 막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환경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환경 모두가 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끝을 내고 네가 왕으로 등극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주어진 기회는 모든 것을 허용을 할 수 있는가? 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내가 무조건 붙잡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기회를 분명하게 잡아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이름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서 붙잡아야 한다. 만약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까지도 깡그리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목숨을 앗아가면은 바로 왕으로 등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는 상태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 속에 거리끼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해도 다윗은 이 사실 때문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가만히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자락을 뱀으로 인해서 다윗은 양심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찔렸습니다. 아하,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는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죽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죽여도 아무도 말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원수로 여겨서 몇 번이나 죽이려고 애를 쓰고 창을 던지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지금 찾아서 따라다니고 있는 중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비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양심에 걸려서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6절을 보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다윗은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모습이었죠. 다윗이 웬만큼 양심이 무딘 사람이었다면은 아마도 내가 사울 왕, 내 원수를 만났을 때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고 나는 그의 옷자락만 베었다라고 자랑을 했을 겁니다.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 한 것이다 라고 아마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옷자락 벤 거 그것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서도 그의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양심에 걸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거 자랑해도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의 양심에 찔림이 되는 거였죠. 수준이 이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양심이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는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또 미디어들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양심이 상실된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딘 양심을 가리켜서 화인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은 그 성도의 양심은 점점 살아나게 되어 있고 점점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양심에 찔려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나면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이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와 수준이 다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양심, 선한 양심, 그 양심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들은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양심에 찔려서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그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양심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인 맞지 않은 양심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그 조그만 것을 베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찔려서 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지고 살아있고 죄악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